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바울이 이미 만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또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은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오늘 빌레몬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썼는데 빌레몬 개인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함께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경제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이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빌레몬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했으면 그런 빌레몬 이름만 들어도 좀 따뜻함이 풍기는 그런 신앙 인격,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아비아를 아내로 두고 아키뽀라고 하는 그의 아들인 것 같아요. 이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것을 보아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로 오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유를 찾아서 빌레몬에게서 도망갈 때 그냥 빈몸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마 물건도 훔쳐서 상당히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갔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도망갔는데 아마 도망 다니느라 숨어 다니느니라 또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침내 그렇게 방황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그야말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노예로서 도망 나왔으면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과거는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손해 끼친 건 끼친 것으로 끝나고 도망 나온 것은 도망 나온 것으로 끝나고, 우리 크리스천은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회개의 삶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돕고 섬기고 또 동역자로 일하지만 이제 골로새에 있는 주인에게 돌려 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도망친 것, 손해를 끼친 것,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네, 말은 쉽지만 행동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법에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은인인 사도 바울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주인에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산할 건 결산하고 돌아올 건 돌아오고 삶이 올곧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사형 언도가 내리든 어쨌든 그 부분은 주인하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약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약한가?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허약한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네시모를 하면 가면 죽는데요. 어떡할까요? 손에 끼친 것 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도 이제 다 쓰고 없었을 텐데, 그러나 오네시모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레몬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왜요? 이 편지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받아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희망은 빌레몬은 자비롭고 친절한 주인이고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신앙 인격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너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모든 성도, 교회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게 빌레몬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네시모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는 사도 바울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추천서나 다름이 없죠.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쓴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인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에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자기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고 교회 장소로 쓴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으니, 이건 소문이잖아요. 오늘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저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권사님, 아, 우리 집사님, 아, 우리 장로님, 사랑이 있어, 믿음이 있어.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분에게 가져가면 그분에게서 다 녹아서 은혜의 물에 흘러가게 돼 있어. 필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 얼마나 놀라운, 2000년이 지나도록 필레몬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소문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2021년 12월 이 새벽, 화요일 새벽에도 필레몬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만 이제 몇 년,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죠?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3분의 2 이상 살아버렸고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무슨 소문을 내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돈에 집착이 많고 자기 자존심에 대한 끝까지 붙잡고 살고 자기를 부여잡고 끝까지 살았다. 그런 발자국을 남기실랍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저 사람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빌레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고 골로새 교회에 소문난 빌레몬의 인격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니까 형제여 빌레몬이여 그 말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평안을 얻었어요. 빌레몬만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빌레몬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감옥에 있는데 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위로를 받았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빌레몬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참 너무너무 부럽고 본받고 싶고 하여튼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있지 않겠어요? 막 죽자 살자 내가 돈 벌어서 노후를 대책을 세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죽자 사자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믿음과 사랑 때문에 온 교회에 평안을 주고 감옥에 있는 대사도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 나 그랬잖아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은 대사도까지도 막 위로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기쁨을 얻게 만든 이 빌레몬, 대단한 신앙적인 인격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빌레몬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어요.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소문이 나야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감사거리죠. 에베소 교회 감사거리, 고린도 교회 감사거리, 로마 교회 감사거리예요.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 오픈하고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 오픈하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또 어느새 로마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또 교회를 오픈하고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내놓든지 재산을 내놓든지 명예를 내놓든지
기능을 내놓든지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감사거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한번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인데, 아마도 probably, 영어로 그 말이죠. 아마도 이 오네시모 노예가 잠깐 너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말한 거죠. 너에게서 도망친 것은 그 말이에요. 너에게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은 그걸 아주 부드럽게, 아마도 그가 내 종 오네시모가 잠깐 동안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가 영원히 있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떠난 것 같다. 왜냐하면 노예 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영생을 받은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너에게 두게 하려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까지 도망쳐 나와가지고 섭리 가운데 나를 만나서 예수 믿은 형제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간 걸 해석하는 인생 해석이에요. 인생길의 해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요셉도 그런 해석을 했어요. 형들이 막 요셉 앞에서 막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형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노예로 이곳에 먼저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 좁은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봤어, 내가 자존심 상했어,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해석이 달라요. 너를 잠시 떠난 건 도망쳤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떠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종 오네시모를 영원히 내 형제로, 내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두게 하려고 잠시 떠난 것 같다. 아마도 이게 재밌는 말이잖아요. 빌레몬서는요 10번 20번 읽어도 바울이 얼마나 자상하게 이 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썼는지 몰라요. 막 구절구절 읽어보세요. 내일까지 설교인데 아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편지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난 건 분명히 사형감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면 내 이익, 내 손해, 내 분노 이걸 다 비우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오네시모는 사형당해서 죽을 것인데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함으로 빌레몬이 받아들이게 해서 한 영혼을 건지잖아요. 한 사역자를 살려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비우면, 나를 내려놓으면 사랑과 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하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지혜이면서도 영성이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고 넓은 마음이에요. 나 싫다. 좀 보기도 싫고 좀 생각하기도 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이 늘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게 우리 필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를 내려놓고 비우면 내 안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크리스마스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모시면 내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지막은 아닌데 16절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건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로 나도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는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관계된 네게 더 그렇지 않겠느냐. 주 안에서 너도 주님의 종이고 너도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인 너도 오네시모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받아라. 받아라. 이 말씀 오늘 저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내 안에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걸 레마라고 해요. 이건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 레마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레마로 다가와야 돼.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를 팍 받았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목사가 설교해도 막 귀찮기만 하고 왜 이런 설교하는지 막 부담만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역시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성, 우리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요.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고 또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도록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절에 주여 아기 예수님이 이 가난한 땅, 추운 땅, 어두운 땅, 앞을 보지 못하는 죄악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데 진실하게 기쁜 소식, 즐거움의 소식, 평안의 소식이 내게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 안에 평안이 있도록, 온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영혼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썬데이 스쿨과 EM과 유스그룹과 우리 KM까지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